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뭉실하게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의 막연한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 내가 믿고 순종할 때, 믿고 행할 때 반드시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움직이는 결과를 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는 뭐냐?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내 임의로 그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하는 약속은 뻐그러져요. 사람이 하는 약속은 그 사람이 약속을 했을 때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하는 것은 다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한 약속은 뻐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인간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인간은 항상 자기가 있는 것을 쓰다 보면 고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개에게 약속을 할 때, 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그때 되면 도와줄게. 어떻게 너 1년 후에 그런 일이 있어? 그럼 1년 후에 도와줄게. 하고 지금 내 자신은 1년 후에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우리가 1년 후에 내 삶을, 내 모습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1년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쫄딱 망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한 약속은 아무리 저 사람은 한 번 한 약속은 절대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다라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해입히시면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뭐냐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놓으시고
그럼 몇 년이 흘렀느냐? 약 4,000년 이상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자, 여러분, 뱀이 여자의 후순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했으니 그러면 뱀이 예수님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뱀이, 마귀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살 권리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을 권리를 가지고 죽으시고, 그러면 죽을 권리가 바로 뭐냐면, 죽을 권리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을 권리를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권리를 가지고 오신 것은 그 죽을 권리를 가지고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사망하시느냐? 예수님이. 그러면 누가 사망케 하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예수님을 사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라고 그래서. 그래서 마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사망하신 것은 죽을 권리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죽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에 의해서 머리를 상한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거,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불과하다고요?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살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마귀는 영원히 정죄받는 자가 돼요. 왜냐하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결과로 마귀는 영원히 불법자가 되어서 멸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요, 마귀를 멸하신 권세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신 이 약속을 몇 년이 지났어? 4,00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큰 잔인한 고통 속에서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해결할 것이다. 마귀를 멸할 것이다. 너희들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한 그 약속은 빈틈없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두루뭉실하게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로, 자,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하시겠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이루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확실하게 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믿고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어도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고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바디메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소경은 항상 소경이 멀리서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소경이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입었던 겉옷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겉옷을 보고 저 사람은 소경이구나,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항상 이제 겉옷을 입었습니다. 소경이 입는 겉옷을.
그런데 웅성웅성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 거야. 근데 지금까지 들어왔던 얘기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 이 말.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는다 이 말. 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뭘 벗어 던져버리고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왜? 이제 나는 더 이상 겉옷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뭘 본 거야? 결과를 본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결과를 본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결과를 보고 그냥 예수님이 나 고쳐주시지 않겠어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터벅터벅 걸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순종을 통해서 결과를 점령해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를 점령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그냥 거죽대기 쓰고 겉옷 그냥 그대로 걸치고 앉아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무관심하셨을 텐데, 저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반드시 본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나는 치료받는다. 저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가장 먼저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된 사람에 관해서 말해요. 예수님께서 야 누가 복된 줄 알아? 그래서 복된 사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누가 복된 줄 알아? 첫째 누가 복되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대. 누가 복되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이 가난한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가난한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상당히 좀 약하게 번역이 된 건데, 이 가난한이라고 하는 이 가난한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자, 한 1주, 2주, 3주 막 굶은 사람이 막 하루 이틀 굶은 게 아니라 막 3, 4주 굶었어요. 막 정신이 없습니다. 막 혼미합니다. 이 사람이 먹이를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양식을 찾아서 헤매는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푸토코스예요. 그럼 이 푸토코스가 가난한이라고 번역할 때는 좀 뭔가 그 의미와 뜻이 약하죠. 그러니까 이 푸토코스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절박함이라 이 말. 이 절박함을 가지고 뭘 사모해야 되는데,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가난한 사람, 복된 사람이래. 어떻게 천국을 사모하느냐? 절박함. 수없이 굶주린 사람이 먹이를 찾아서, 양식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이면서 먹이를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처럼 절박함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심정으로 천국을 사모합니까? 세월이 천국으로 나 데려다 죽었지 뭐.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거예요. 두 번째 푸토코스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자, 두 번째 푸토코스의 의미가,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릴 때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놈의 새끼 그거 얼마나 그냥 말썽 피우고 에이 잘 됐네 라고 합니까? 아니면 아주 그냥 미친 사람처럼 찾아 헤맵니까? 미친 사람처럼 찾아 헤매요. 저 어떤 분이 자기 딸을 잃어버렸대요. 자기 딸을 잃어버리고 그 순간부터 이 직장 다 포기하고 내 딸을 막 전국 방방곡곡으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단지를 돌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느냐? 20년 동안 그렇게 했대. 2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20년 동안 하고 딱 그냥 이제 그만 끝났어요. 왜 끝났느냐?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다가 세상을 떴어요. 2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트럭을 끌고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나눠줘가면서 그 자기 딸을 찾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자기 딸 잃어버린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들어서 세상을 떴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 자기 딸을 찾느라고 수십 년, 20년, 23년인가? 그래서 지금부터 한 2년 전인가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떴대요. 그렇게 자기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헤매는 그 절박함이 뭐라고요? 푸토쿠스라 이 말이에요. 그냥 천국은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뭘 가지고 사모해야 돼? 어떤 심정 가지고? 절박함 가지고. 나는 천국 가야 돼요. 나 지옥 가면 절대 안 돼요. 라고 하는 이 절박함 속에서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런 절박함 가지고 천국을 사모합니까? 그냥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려고 하죠.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뭘 또 크리스천이라고 그래?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되지. 성도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막 그런 마치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고 뭔가 좀 세련된 단어를 써야 자기 자신이 어떤 그런 고급스러운 성도처럼 착각하지만 다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뭘 어떻게 사모해야 된다고? 천국을 절박함으로. 이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두루뭉실한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온통 거기에 집중하는 거야. 여기 여러분 2, 3주 굶은 사람이 자, 2, 3주 굶은 사람의 집중은 어디에 집중해요? 양식을 찾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양식을 찾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양식을 찾는데 2, 3주 굶은 사람에게 화장품을 가지고 가서 화장해 줄까? 관심 없는 거예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먹는 데만 관심이 있다니까. 먹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이 말. 여기 화장품이 있어. 얼마짜리냐? 몰라요. 자, 여기 또 양식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2, 3주 굶은 사람은 뭘 고르겠어요? 양식을 고르겠지. 어제도 먹고, 어제도 배부르게 먹고, 오늘도 배부르게 먹고, 이따가 배부르게 먹을 양식이 있어요. 이따가 배부르게 먹을 양식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뭘 고르겠어? 설화수라 합시다. 설화수. 디올도 있나? 디올은 화장품 맞아? 디올 있어? 디올? 그럼 여러분 뭘 고르겠어? 그래도 나는 뭐니 해도 먹는 게 최고야. 이거는 강정숙 집사님에게 양보하고 우리는 이걸 고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절박함. 아주 그것만, 천국만 보여야 돼요. 뭐만 보여야 돼? 천국만 보여야 돼.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이.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천국을 사모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복되다고 하시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복된 사람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실 때 복된 사람 같아요? 예수님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손가락 마디마다 낀 사람, 손가락 마디마다 끼면 반지가 몇 개를 낀 거예요 도대체? 왼손만 껴도 몇 개예요? 엄지손가락 2마디네. 2개. 하나, 둘, 소위 10개네. 다이아몬드 10개를 손가락에 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복되다라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10만 명이면 10만 명에게 더 대단한 인기가 있어서 너는 복되다라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복되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복되다고 하셨느냐? 천국에 대하여 절박함으로 오직 뭐만 보이느냐? 천국만 보이는. 뭐만 보이느냐? 천국의 부유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천국의 부유만 천국의 부유.
그러니까 오직 내 마음에는 뭘로만 채워졌느냐? 세상은 간 곳 없고 뭐만 채워진 거예요? 뭐로만? 천국으로만 채워진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복되다고 하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막연하고 두루뭉실한 믿음이 아니라 나는 천국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절박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그 결과를 보니 내가 저 결과를 반드시 누려야 돼. 반드시 내가 저 결과 열매를 맺어야 돼. 이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것만 강조해요. 많은 사람들이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그리고 너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근데 로마서를 보면 믿음에 관한 얘기인데 이 믿음이 두 방향으로 흘러요. 자, 그러면 이 믿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에 관해서 다루어 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어떤 구성원이냐면 첫째, 히브리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기독교. 히브리인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또 하나는 이방인 중에서 자 로마 교회에 이제 정확한 자료나 근거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오순절날 수많은 이방에 흩어져서 살았던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교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써서 기도할 때 열흘 만에 성령 임한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때 오순절 다시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그때 방언 다시 말하면 분명히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 유대이죠. 저 사람 히브리어인데 자기들에게 들리는 언어는 자기 지역에서 살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우리가 오순절 전에 6월절을 지켰잖아요. 우리가 50일 전에 예수가 죄 있다고 신성을 모독한 자라고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하고 그때 예수를 받아들이고 각자 각 지역에 가서 살던 지역으로 가서 그러면 뭘 했겠어요? 뭘 세웠겠어? 교회를 세웠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해서 로마 교회가 그때 세워졌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 그러면 로마 교회는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유대교인 중에 기독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인이 세워진 거예요. 유대교 기독교인에 의해서 세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누가 생겨났느냐? 이방인 중에 기독교인이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전부 로마 시내에서 추방을 당했다가 다시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을 때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그런 과정에서 두 사람들에게 갈등이 있었어요. 히브리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뭐가 있었어? 갈등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다시 말하면 유대교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뭘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4살부터 12세까지는 철저하게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암기하고 철저하게 그냥 율법에 대해서 집중했던 그런 아주 교육에 집중했던 그 기간이 그 나이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배었을까요? 안 배었을까요? 배웠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몸에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배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맞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맞지만 자기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잣대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면서 누구를 비판하고 있어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고 있다 이 말. 그리고 자기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선민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대단히 자랑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야, 구원은 뭐로 받는다고? 믿음으로 받는 거야 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 말. 그래서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요 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로마서는 그것만 강조하느냐? 자, 그러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보십시다. 그럼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뭘로 퉁쳐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퉁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퉁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퉁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됩니까? 아니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걸 그냥 은혜로 퉁쳐버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방인의 죄를 다뤄주죠. 로마서 1장에 이방인의 죄를 다뤄줘가면서 니들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지 마. 뭐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 짓지 마. 그러면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로마서 2장에 와서는 니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들에게 플러스가 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킨 그것이 플러스가 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직 우리의 믿음은, 다시 말하면 행위 플러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오직 뭐로 인한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라 이 말이야. 이방인들에게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니들 은혜만 은혜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된다고 착각하지 마.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살면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의 습관 싹 다 버려야 돼.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 싹 다 버려야 돼. 여러분,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말씀대로 사는 그런 근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 이방인의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습관으로 살았고, 그저 그냥 시기하는 습관으로 살았고. 자, 그래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습관을 누가 저지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질렀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습관대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이기 때문에 그거 싹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로마서를 보면 믿음과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을 강조한다고 할 때 그 믿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 속에는 순종.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을 하지 아니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순종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게 10,000원이 있다고 해보세요. 내게 10,000원. 자, 그런데 10,000원을 딱 손에 호주머니에서 10,000원을 딱 꺼내는 순간에, 한윤숙 권사님, 10,000원짜리 뭐가 있어요? 밥이 10,000원짜리 밥이 없어요? 10,000원, 8,000원짜리라도 9,000원짜리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김치찌개? 김치찌개. 그러면 보십시오. 10,000원짜리를 딱 호주머니에서 꺼내고 10,000원짜리를 보는 순간 김치찌개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10,000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김치찌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또 김치찌개 또 10,000원짜리를 다 해부해가지고 김치찌개를 찾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미 10,000원을 들고 어디를 향해 가겠어? 식당에 가가지고 10,000원을 내고 김치찌개를 먹지 않겠느냐 이 말. 10,000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김치찌개가 들어있듯이 믿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이 들어있다 이 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해야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을 사용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 이 말. 여러분, 그러니까 왜 순종하지 않느냐? 왜 내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내가 불안하냐? 믿노라고 하면서도 왜 답답하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 말씀이 구주로 되어 있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근데 너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구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줄 거야, 니들 이렇게 돼.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내 몫이 아니야. 내 몫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내 몫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무조건 이 결과만 보려는 거예요. 무조건 이 결과.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이 말씀 무슨 이게 통에다가 말씀 카드를 집어넣고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뽑으려고 잘못 뽑아서 이게 왜 내가 내년에 원하는 말씀은 아닌데 이게 목사님 다시 뽑으면 안 되나요? 다시 뽑아보세요. 그리고 다시 뽑았어요. 목사님 3세판 아닌가요? 그래서 다시 넣었어요. 3세판 해버려. 그리고 지가 원하는 건 나올 때까지 뽑아요. 안 나와. 다 뽑아서 목사님 잠깐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30개가 들어있는 30개 뽑아가지고 다 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게 없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써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서 그걸 뽑았어. 만약에 그렇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추접스러운 짓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여러분, 축복은 자기가 고른 거지. 그럼 결국은 자기가 고른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순종해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 내게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내가 더 잘 알겠어요.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더 잘 알겠어. 하나님이 더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아셔요. 하나님이.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5살짜리가 막 텔레비를 통해서 뭘 봅니다. 그런데 뭘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그리고 싸우는 거, 그리고 칼을 사람 찔러가지고 피 튀기면서 그런 걸 싸우는 걸 봐가면서 집중해서 봐요. 그러면 자, 부모로서는 그걸 보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뽀로로 또 무슨 뿡뿡이지? 무슨 뿡뿡이지? 방구대장 뿡뿡이라든지 포라돌이 뽀미 그거라든지 뭘 보게 하고 1번이요 2번이요? 왜 2번이지? 그럼 만약에 1번을 봤다가 그렇게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식이.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죄의식이 없어지게 하고, 자, 어렸을 때는 그냥 순수하니까 꿈을 꾸다 보면 그대로 그런 꿈을 꾸면서 가위도 눌리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엄마는 네가 뭘 봐야 될 것을 잘 아는 거예요. 엄마는 이와 똑같이 나보다 내게 필요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훨씬 잘 안다니까. 마디마디마다 다이아몬드를 끼는 것이 복이다 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질 복은 뭐래요? 심령이 가난함으로 얻어야 될 천국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심령이 붙었고 써야 된다는 거야.
심령이 어떻게 해야 된대? 푸트코스, 심령이 절박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 복의 개념을 내 기준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께서 설정해 준 기준에 둬야 된다 이 말.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로 나와 여러분 모두는 말만 믿음 하지 말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결과로 주신 것들을 순종을 통해서 점령해 가자 이 말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점령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네킹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게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AI 로봇가 또 굉장하다고. AI 로봇가 여러분 AI 로봇가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AI 로봇가 거짓말 할까 안 할까? 자, 물론 이 AI 프로그램을 누가 세팅했어요? 사람이 세팅했기 때문에 세팅된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자,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세팅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힌두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구글 그 기사를 봤어요. 구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봤대요. 실험이라기보다도 어떤 사진을 AI에게 입력을 한 다음에 AI 지식에 입력해서 사진을, 그리고 이제 그 나뭇가지가 있고 이제 그 겨울 낙엽이 다 떨어져서 이제 앙상한 그 나무, 그리고 이제 밑에 바닥에는 낙엽이 있고, 근데 AI에게 물어봤대요. 야, AI야, 여기 뱀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냥 대답으로 뱀이 있다고 대답을 하더래요. 뱀이 있다고. 그래서 뱀이 어디 있는가? 여기 나뭇가지가 있어요. 여기 나뭇가지가 이렇게 해서 나뭇가지가 이렇게 딱 해봅시다. 뱀이 어디 있는가 보여줘. 그랬더니 이렇게 진짜 이렇게 뱀이 있는 걸 보여줘서 진짜 뱀이 있는 걸 보여줬어요. 진짜 뱀이 있는 것을. 자, 그런데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원본 사진과 비교를 해봤대. 원본 사진과 비교를 해봤더니 원래 원본에는 뱀이 없는데 이놈의 AI가 이걸 그려서 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AI도 거짓말 하더래. 지가 말을 해놓고 실수했잖아. 뱀이 없는데 있다고 했잖아. 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여기다가 뱀을 그려서 자기 말을 합리화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AI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거짓말은 자기 의지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프로그램을 세팅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 AI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지. AI에 생명이 있습니까? AI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요즘에 제 짐승을 애완견으로 키워요. 그래서 애완견으로 키우면서, 애완동물로 키우면서 전부 자기 식구처럼 취급하잖아요. 자기 식구처럼 대우를 하잖아요. 자기 식구처럼. 자, 어제도 보니까 어제 우리가 어디 갔었지? 어제 저 사요전도에 식사하고 저 커피집에 가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목줄에다가 개를 이렇게 이제 묶어서 끌고 가면서 뭘 하나 짐을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짐 하나 들기도 힘든데 저 개까지 끌고 가니 얼마나 저게 불편할까. 이 짐도 들기 불편한데 참 보십시다. 만약에 그 개에게 지나가는 사람, 개새끼네 그러면 그 주인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막 그렇게 해서 싸우는 사람도 있대. 왜 개새끼라고 하냐고. 그렇게 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대. 자, 그러면 만약에 그 애완견을 키우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개랑 꼭 닮았네요. 그러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자, 우리 예민들 중에 라윤이하고 똑같이 생겼네. 그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좋아한다니까? 그러면 이 개 주인 보고 아이고 주인님께서는 개하고 똑같이 생겼네. 그러면 좋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분 더럽게 생각하더라고. 이게 뭔 모순이야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뭘 가족으로 지금 이렇게 돌아서는 시대에 지금 돌아서진 않겠지. 이제 애완견도 각자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겠지. 지금은 누구를 친구로 해가는 시대예요. 지금은 AI를. 그래서 AI로 대화하고 AI를 통해서 위로받고 이제 AI 로봇에다가 사람 피부처럼 거의 비슷하게 흉내는 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작품을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밖에 못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런 것들이 이 AI가 친구야. 그래서 막 대화도 하고 그걸 통해서 막 위로하고 정보도 듣고. 여러분 이것이 참 이런 시대로 발전해 가면서 자꾸 우리의 시선과 고정이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막 이런 데 시선이 고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하고서 천국을 향한 심령이 가난해지겠어요? 세상에 이런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니고 그리고 권사, 집사, 장로, 목사의 직분을 있다고 할지라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겠느냐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게 필요한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게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 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은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한다? 행함과 함께 일한대요. 나와 여러분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말만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믿음을 확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령해 가는 거예요. 점령해 가는 거예요. 믿음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점령해. 지인이가 이제 초등학교 때 거의 매일 500원만 달라고 그랬어요. 매일 500만 원이 아니라 500원만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무슨 재미에 빠졌었느냐면 초등학교 때 무슨 재미에 빠졌느냐면 학교 앞에 그 종이컵 있잖아요. 조그만한 종이컵. 학교 앞에 종이컵 한 컵에 떡볶이가 있어요. 떡볶이를 그게 500원이었나? 그걸 사먹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매일 500원. 그래서 500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500원을 가지고 가서 그걸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뭐 그때는 뭐 걸어서 왔으니까 막 걸어서 이렇게 막 오든지 아니면 데리러 가든지 뭐 걸어오면 한 3, 40분 걸리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랑 같이 이제 막 같이 걸어와요. 그럼 막 이 재미로 어떤 때는 그냥 이제 돈이 없을 때는 없다고 그러면 기어이 달라고 해. 그러면 탁탁 막 이쪽 사람에 100원, 이쪽 사람에 50원, 그래서 그거 다 찾아가지고 줄 때도 있어요. 이건 얘한테는 굉장한 권리예요. 내가 나를 낳았으면 500원을 줘서 나를 떡볶이를 사 먹게 할 것이지 왜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느냐 이런 거요. 여러분 이 권리라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우리의 권리예요. 그럼 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오면서 이렇게 남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면서 이렇게 다 먹진 않고 그냥 뭐 이쑤시개 하나 딱 해서 먹으면서 와요. 그럼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 침 나오는 거 봐 지금. 자, 이제 그냥 물랑물랑한 걸 좋아해. 이렇게 씹기가 이렇게 이제 그러면 학교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이제 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 맛있게 먹어요. 나도 덩달아서 우리 성도들이요. 말만 믿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최후에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작품을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 작품, 천국 가서 누릴 작품을 만들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자원을 주셨어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재료를 주셨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믿고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서 작품을 만들면 그 작품을 하나님이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30배 불려서 주신대, 60배 불려서 주신대, 100배 불려서 주신대. 얼마나 이것이 참 우리로서는 엄청난 소득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말만 믿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하라고 하니까 믿음 없이 행하는 것 말고 기왕에 행할 바에 믿음으로 행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 쫓아내라 했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행함이 있을 때 귀신이 나가겠죠. 나가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님이 명령했으니까, 귀신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고 쫓아내는 거예요. 믿고 쫓아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저주받은 귀신아 나가라. 여러분, 여기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고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서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 나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마귀도 권리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냐? 사망의 권리, 사망 권세를 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권리를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은 예수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사람에게는 마귀의 권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미 마귀의 때는 끝나버렸다 이 말. 마귀가 권리를 가지고 일할 때는 끝나버렸다 이 말. 자, 그런데 예수님께 왔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전이죠.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나를 벌써 괴롭히려 하십니까? 나를 돼지 떼에게로 보내소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돼지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살리는데 목적이 있어? 사람을. 여러분, 예수 이름은 개를 살리는, 어떤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이 병들었다고요. 암병에 걸렸다고 해보십시다. 이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눈물을 질질 짜가면서 하나님, 초롱이가 개 이름이요. 초롱이가요 지금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이 초롱이를 아들처럼 키웠는데 죽게 생겼어요. 암에 걸려서요. 주여, 내 아들 초롱이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지 않으셨습니까? 초롱이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초롱이 속에 역사는 암덩어리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라 라고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이 초롱이는 개 이름이요. 개 이름.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개 이름 말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겠네. 내 이름을 저 짐승에게 쓰도록 준 줄 알아? 내 이름은 너 귀신 쫓아내는데, 내 이름은 너 병 고치는데 쓰라고 준 거야. 내 이름은 너 죄사함 받으라고 준 거야. 내 이름은 너 영육간의 문제 해결하라고 준 거야.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짐승에게 쓰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당연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어떤 할머니, 할머니가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믿음 없는 사람이 전화 왔대요. 목사님,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아유, 무슨 일 있습니까? 아이고, 지금 빨리 급해요. 빨리 오셔요. 무슨 일이냐고. 우리 지금 돼지가 죽어간다고 오셔서 돼지ಗೆ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런 일이 실제 있었다는 거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누구에게 써야 된다고? 사람에게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필요한 것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들라고 모든 환경과 자원을 주셨으니 믿음 가지고 순종해서 이 작품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절대 이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은데,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놓고도 응답을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을 믿지 않고 기도했어.
그럼 응답이 있겠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했어요. 역사함이 큰 건 무슨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래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귀신 쫓아내고, 믿음으로 병 고치고,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작품을 볼 수 있는, 그 결과를 열매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 없어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과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가지고 정복해 가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열매를 작품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위해서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믿음 가지고 순종만 하게 하옵소서.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임을 알면서 우리에게 순종할 믿음을 주시고, 반드시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그 열매의 작품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너 믿음 없이 불순종하게 만드는 너 악한 영, 이 저주받은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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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질병도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